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단 한 줄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온니엘에서 시작했던 사사의 이야기를 에훗, 삼갈, 그리고 오늘 드보라로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를 보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들 주고 내가 보는 이 땅,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아니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면 이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다르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4장 1절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에훗이 죽으니로 시작이 돼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는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어의 순서에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니 악을 행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또 악을 행하니라는 이 부분이 사사기 안에 6번이 반복돼요. 그 6번이 반복되는 부분을 제가 원어 순서대로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경우 처음이니까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에훗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다 똑같아요. 뭐라고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니라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번역을 조금만 바꿀게요. 뭐냐면 여기 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정확히 보면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와 그리고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에요. 자, 그걸 넣어서 지금 다시 바꾼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사기 전체에 이렇게 6번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온니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니라 그 악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니라 그 악을.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 시작되는 온니엘만 다르잖아요. 조금, 그렇죠? 여기서 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게 항상 맨 앞에 온다고요. 한국말이나 일본말하고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처음에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고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악. 그게 뭐예요? 뭐 바로 앞에 있겠죠.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온니엘 3장 7절 말씀에 앞에 있는 걸 같이 볼게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면서 그리고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악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니엘의 경우에 말하는 그 악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사는 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시험하시려고. 그럼 악이 뭐예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섞인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놓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천국 보내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천국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현재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요. 종되었던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 나쁜, 라라는 단어거든요. 그 악이라는 게 뭐예요? 선의 반대죠. 선은 뭐예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 안 이루어지는 게 악.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지금 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인데 뜻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종된 자리에 있는 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게 구원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선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게 하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게 왜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못 끄집어낸다고요? 그게 종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종이 된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종이 된 자리에서 구원받으면은 뭐가 되죠? 자유인? 아니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이 딱 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 죄의 원조가 뭐예요? 선악과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요. 선악과 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됐어요? 됐죠. 딱 하나. 뭐요? 판단하는 일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말은 선악과를 먹었더니 갑자기 뭐 몸에서 빛이 나면서 몸이 변화돼 가지고 신적인 몸이 돼서 날아다니고 뭐 슈퍼맨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죄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 더 정확히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그 자기의 판단을 믿는다는 게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세상의 풍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누구의 노예로 살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벌거벗고 뛰어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예, 곧장 감방에 가죠. 왜요? 내가 하는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판단하면은 벌거벗고 뛰어다니셔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는 판단 기준을 믿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세상에는 그 판단 기준이 사람 숫자만큼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숫자만큼 생기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누가 갖고 있으면은 죽이고 뺏어오면 되고 내가 밥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죽이고 그거 뺏어서 먹으면 되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 인간들의 공동체는 하루도 못 버티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은 게 뭐예요? 야, 우리 각자의 판단대로 했더니 세상이 남아나질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도 너무 힘들다.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들 한 30명 모아서 우리 쟤부터 죽이고 우리 살자 이러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 국가라고 하는 형태예요. 법을 만들고 최대한 우리가 판단 기준을 합의를 봐서 요 정도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그랬는데도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잖아요. 감옥을 보내든지 심한 경우는 사형을 시키든지. 이 모습이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각자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상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해도요. 그 남편, 아내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아픔이 실감이 오세요? 실감 안 가죠. 아픈 거 보고 내 자식이 아프면은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느껴요? 오죽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남의 암 걸린 게 내 감기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건 우리가 각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낸다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판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자유인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판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어디엔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 내 판단 기준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믿고 살아가느냐. 제가 왜 이런 긴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사기 전체가 맨 처음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시작이 됐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악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하고 그리고 다른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지킨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르고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다른 민족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을 그 당시의 용어로 다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섞이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동양식으로 설명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너 스스로를 지키라는 등 너 스스로를 깨끗게 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그 악이 결국 에글론 왕을 죽일 때 이야기처럼 이 세상의 기준,
풍요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버린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6번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섞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까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에훗을 세워서 고난을 쫓아내 줬더니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삼가를 세워서 쫓아내 줬더니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내내 반복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해주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 관점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왜? 사사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왜? 모세나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어떤 이야기가 됐어요? 모세라고 하는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시 바뀌고 그 이야기가 쭉 거듭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해서 물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실패해서 두들겨 맞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여리고 사건, 아이성의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도달하는 구원의 자리,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성장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이미 여기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살려니까 당연히 힘들죠. 세상은 다 세상의 기준, 풍요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맨날 이럴 때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인과응보. 그렇죠?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도 하고 홈레스 봉사도 하고 사람들 열심히 돕고 살았는데 나쁜 일 생기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인과응보.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나한테 나쁜 일 생겨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네 기준이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착한 일 했는데 나쁜 일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 하나둘이에요? 아니, 계속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사사 한 사람은요, 지금 온니엘이 있었고 에훗, 삼갈, 오늘 드보라 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쭉 삼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에훗에서 시작해서
삼손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아니라고요. 연관이 없어요. 왜? 여기에 에훗이 우리 오집사님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삼갈은 우리 인주씨고 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우리 사라전사님이고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안드레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땐 실수해서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 동안에는 그 제자들이 성장 스토리가 나온다고요. 똑같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에 비해서 뒤쪽에 간 베드로는 훨씬 더 성장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요한, 바울 다 합쳐가지고 어떤 총합적인 제자, 슈퍼맨 제자 이런 거 만들어졌어요?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그들이 성장해 갔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대로 바울은 바울의 성격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감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바뀌었다고요.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 중에는 온니엘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금수저,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에훗같이 자기가 속한 속에서 구박받고 있었던 사람 누구요? 세리마테, 그렇죠? 또는 지난주 삼갈처럼 잊혀진 사람 누구요? 바돌로메라는 이름 혹시 아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온 설교 제목이 2025년의 사사들이에요. 누구요? 우리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세상은 또 어때요?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그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걸 놓치시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다시 4장 1절로 돌아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에훗이 죽으니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니라 그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이거는 아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거고 요 4장 1절의 끝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 해요. 자, 이게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게 뉘앙스가 전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앞에서 에훗이 8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에훗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제 사사라니까요. 사사. 우리 모두는 사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면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그리고 다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세상이요. 자, 이게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사사로 세워졌다고요.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준이 실제로 우리에게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을 설득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에훗이 사사잖아요. 그렇죠?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했다라면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죽으니까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은 뭐예요? 목사만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 이 원어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에훗이 싸웠는데, 그렇죠? 모압과 싸워서 에글론 왕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80년이 지나고 에훗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할 때에 그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인 내가 그 가정에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거거든요. 사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변하죠.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 해석이 맞다는 게 그거예요. 에훗이 아무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는 자리로, 그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는 자리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사사일을 맡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사가 또 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자녀는 변화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성경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홈레스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홈레스 사역하면, 우리가 그 사역하면은 모든 교회가 홈레스 사역하면 이 세상에 홈레스가 싹 사라질 것 같잖아요.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없어져요? 우리가 먼저 없어진다니까요. 에훗이 먼저 죽어요. 상관없죠. 왜? 우리 중에는 에훗 다음에 올 삼갈도 있고 그 다음에 올 드보라도 있거든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430년 애굽의 종이 된 자리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말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세상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난한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어지는 4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을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대요. 팔았다. 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팔아? 예. 이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어가 사람이 되게 되면은 노예로 파는 걸 말해요. 종이 되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된 자리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럴 수가 있나요? 레위기 25장 42절 볼게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냐 애굽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팔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58절과 68절 볼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파신다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파신다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무슨 개념이냐?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이에요.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게 된 이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뭐냐? 바로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율법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일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풍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일을 안 한다. 여러분 농촌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농촌이 그렇게 출퇴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겨울이 아니고는. 왜? 매일 나가서 풀 뜯어다가 소나 양 줘야 되고요. 밭 하루라도 손 안 보면은 금방 잡초 자라나서 그 다음날 할 일이 왕창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의 풍요의 기준을 난 거부하겠다.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보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일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너를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다시 애굽 땅으로 끌려갔고 다시 가나안 왕의 야빈의 종의 자리로, 죄의 종의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냐면 이제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고 너희 주변에 할례 받지 않고 부정한 자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 가득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파셨지만 돈을 받고 파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낸 거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은 우리에게 유명한 곳이에요. 어떤 구절이 있어서 7절, 13,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뭐죠? 예수님 이야기예요.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나오는 52장이에요. 그 52장에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애굽으로 다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실 것인데 값없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돈 없이 다시 속량시키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그냥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넘겨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 가나안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삶을 선택한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로 넘어갈게요.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4절의 말씀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앞에 나오는 게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아내, 이렇게 여자라는 것을 몇 번씩 말을 하고 있다고요. 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에훗, 왼손잡이 에훗에서 잊혀진 삼갈에서 이제는 여자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사가 되었다는 사사라는 호칭을 제대로 붙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드보라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걸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안 하니까 드보라가 사사였다는 것을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 이거 지금 드보라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이거 바로 삼갈의 이야기고, 모압 왕의 손, 에훗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앞에서 본 세 사사의 이야기예요.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지금 사사를 기드온, 베단, 입다,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룻바알은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아예 딱 나와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드온이 맞아요. 자, 그러면 기드온과 입다는 나오는데 가운데 끼어 있는 베단이 누구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벤단이라는 말을 잘못 쓴 거다. 그래서 단지파의 아들, 그러니까 단지파였던 삼손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70인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 버전이 있어요. 자, 그걸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베단이라고 나오는 사람과 비슷한 발음의 사람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7장 17절에 보면은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하면서 길르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베단은 입다의 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베단은 바로 이 드보라가 지금 나가서 대신 싸우라고 말한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쓴 것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주장해 온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구약에는 근거가 없는데 신약에 그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에 지금 바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을 모르겠느냐. 거기에 기드온, 베단, 입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여기에 바락을 썼다면 그 베단은 바락이 맞다 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 사사라는 거잖아요. 왜? 기드온, 삼손, 입다하고 같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드보라가 아마 여자라서 그랬겠죠.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이 바락을 보냈더니, 가서 싸우라고 보냈더니 바락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떠세요? 사사로 인정이 되세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나왔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러면 사사가 맞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드보라에게 사사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사사는 바락이었다. 드보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이제 다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 야, 너 이거 좀 해결해라 하고 보내는 게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사사가 온니엘 같은 금수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에훗, 삼갈, 드보라 점점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죠. 그럼 드보라는요? 동시에 두 명 있으면 안 돼요? 되죠. 모세에 있을 때에는 아론이나 미리암이 모세하고 맞먹으려고 했다가 두들겨 맞잖아요. 여호수아하고 맞먹으려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요. 왜? 예수님과 맞먹으려는 사람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근데 예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룟 유다 자리에 딴 사람 세웠는데요. 그래도 돼요?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다녔죠. 그 돼요? 된다니까요. 그게 사사라고요. 그게 사사.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직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하고 함께 가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싸워요. 싸워서 이겨요. 이기니까 이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를 가냐면 자기하고 좀 친분이 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자요. 자는데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와이프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 자는 군대 장관이니까 등치도 좋았을 텐데 그 머리에다가 말뚝을 놓고서 빵 쳐가지고 이렇게 돼서 죽여버려요. 이 이야기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나온 구절 두 개가 4장 11절과 17절이에요.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요, 우선 우리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봤잖아요.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조금 꿀꿀해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납달리에 살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겠죠.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지난번에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숫자상으로 볼 때 7번째예요. 작은 지파에 속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인정받지 못했던 에훗이었잖아요. 근데 이 납달리 지파는 8번째예요. 더 작아요. 근데 이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가 빌하예요. 빌하가 누구냐면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리고 납달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자,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조강지처가 누구예요? 레아. 레아가 아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성이 있는 적자 집안이잖아요. 라헬도 할 말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왜?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건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바와 비라는 종이죠. 그나마 실바는 조강지처의 종이고 비라는 라헬의 종이에요. 둘째 와이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넷 중에 서열 매기면 꼴찌. 꼴찌가 난 두 아들 중에 둘째. 그러니까 꼴찌 중에 꼴찌. 거기다가 이 비라는 루벤과 간통까지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 나왔다고요? 지금 에훗, 왼손잡이, 잊혀진 삼갈, 여자 드보라,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최고 밑바닥 바락, 그 다음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여자. 자, 지하. 더 밑바닥이 없어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여기 왜 나온다고요? 사사로요. 왜?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합쳐서 해결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삼갈에 마지막 무슨 말이 나와 있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그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사사 맞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부담되죠.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셔? 왜? 우리는 계속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우리가 온니엘처럼 가서 기랴세벨을 점령하든지 에후처럼 암살을 하든지 삼갈처럼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이든지 이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와서는 3명이 여자와 남자 중에 밑바닥 이방인 여자가 합쳐서 사사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사사로 왜? 믿는 자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금수저니까 금수저니까 온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암살도 못하고 600명 못 죽이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만큼 정할 거 없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옆에서 뭐 한 거라고요? 그도 세상을 구원하였다. 이거 사사의 일이에요. 홈레스 사역 가는데 옆에서 커피 한 잔 사줬어요. 뭐라고요? 그도 세상을 구원하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래됐는데 예전에 제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뭐 그냥 대강 듣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하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이었어요. 아니 그 정도 돈을 매달 낸다고? 이게 충격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충격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 기준으로는 쾅 부딪힌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막 위대하고 막 복잡하고 막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숫자가 많고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가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합쳐져서 사사의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그 일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 하나에게 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2025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 3월 첫 주잖아요. 이 3월 달 한 달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 말씀을 받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